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장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1장 9절에서부터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일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승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감동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또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봐라. 그래서 들리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딱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앞에서 13절, 12절부터 16절까지 쫙 설명했는데 그 모습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자마자 17절 상반절에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을 때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인 저는 설교하지만 주님이 우리들 눈앞에 환히 보였을 때 어느 누가 말을 할 수 있고 고개를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은 자같이 사도 요한처럼 엎드러지는 거죠. 이거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아주 만선의 축복을 갖다가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거는 여기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모습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옛날 육신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남다른 거죠.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다가 이런 우리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스데반 집사같이 주님을 딱 보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같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사도 요한에게 다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 하반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 이렇게 17절부터 이렇게 19절 저기 뭐냐면 나와 있는 내용이 19절까지 18절까지
17,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처음과 끝인 그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강조점이 뭐냐면 거기 18절에 있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이요 끝이 마지막이신 그 주님이 지금 뭐예요? 어제도 살아있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라고 자신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자로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노라. 첫 번째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육신을 입었다는 것도 함축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그러면은 그래서 볼지어다. 여기 볼지어다는 뭐냐면 예전에 들었던 것과 달리 새롭게 어떤 일을 갖다가 강조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하면서 뭐냐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얘기는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 세세토록 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십자를 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다시 육체를 입고 올 일은 없어요. 그냥 이제는 죽었었노라로 끝나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열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둘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그런 자들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임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살아있는 그 주님이 세 가지 말씀하신 바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살아있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죽었었고 그분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죠. 동시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분임을 딱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일곱 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앞에 예수님 자기 계시를 하시기 전에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이 따뜻하고 인자한 선한 목자의 그러한 마음과 그런 손길을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위로받아야 될 자들에게 또 취함을 받아야 될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불치병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안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자 하면서 세 개 얘기했잖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의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 나한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 백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지금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그 말은, 살아있다라는 그 말은, 그 생명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어서 예배드리러 온다,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왜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이 육체 이런 생명이 아닌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표현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살아있는 자다. 이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 가능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오늘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느껴져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져야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예수님이 직접 처음 얘기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으로 말씀한 내용이에요. 강의 안에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미 이 여호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던 그 호칭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했던 그 선언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잖아요. 그 여호와에게 쓰는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딱 써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성,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체를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얘기를 육신으로 계실 때 하셨던 말과 같아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과 대조되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돼요?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기에 스스로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호흡으로 하는 육신의 생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영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살아있는 분이야.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야. 요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그 다음 세 개가 이해가 돼요. 특히 죽었었느니라 라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생육법으로 그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여호와 증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그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 속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감동이 되는 거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감동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한 큰 소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어휘가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에 죽었노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자신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진짜 우리같이 이렇게 존재론자 죽으셨구나, 이런 이렇게 어떤 그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죽기 위해서 자기가 뭐야? 그렇게 행했다라는 그 단어를 강조해요. 그래서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was로 내가 옛날에 죽었다, was, dead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ecame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되어, 그게 우리 become이에요. 되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단어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죠. 즉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되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었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육체를 입은 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육체를 입은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라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가 한번 잘 아는, 너무나도 평이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인으로 죽으셨을까요? 의인으로 죽었을까요? 의인으로 죽었어야 돼요. 만약 죄인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야 대속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죽었었노라라고 그 표현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자발적으로 죽음 앞에 자기 삶을 던졌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걸 이해할 때 아까 뭐예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 감동이 되는 게 그만큼
의인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 이런 말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주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떤 삶이 있냐면은,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먼저 그 상황을 잘 안 사람이 함께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잖아요? 낯선 지역에 갔는데, 여행 갔는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린 그만큼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집을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이게 아무리 우리가 비몽사간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따라서 아버지 품에 얼마든지 안길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고 죽을 때 얼마나 이렇게 쓸쓸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그러니까 막 울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속에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먼저 죽으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래. 그걸 우리 주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이 두렵고 무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 시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임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라는 거죠. 더구나 이 계시록에서는 순교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었었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 죽었었어. 이게 얼마나 위로겠어요. 여러분,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많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사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선교했던 곳이 어디죠? 구브로죠. 함께 파송날 첫 번째 한데 구브로 섬,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잖아요. 여기가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은 터키, 남쪽은 그리스예요. 근데 거기에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무덤이 거기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나설의 무덤이 있어요. 핍박을 피해 가지고, 왜냐면 나설 누구보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핍박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이제 역사 속에 나와요. 그래서 나사로가 거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장로로서 그 교회를 한평생 섬겼다가 이제 그래서 그 무덤을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이제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가 있어요.
교부 시대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교황이 이렇게 되는데, 교부 시대 때 거기를 인정을 해요. 그 무덤을 인정을 해가지고 기념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입장에 볼 때 자기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났잖아요. 더구나 부활의 주님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겠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구브로에서는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제 이 교회, 그 기념교회가 구브로에 있어요. 바나바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었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계시록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순교 상황이거든요. 도미티안 그 로마 황제가 아주 그냥 악랄하게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죽었었어. 근데 나 지금 살아있잖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에게 이제는 나사로 같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영을 열어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살아계신 자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얘기는 영원함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원토록 있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3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래요? 인자 같은 이래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영원성은 신성이잖아요. 근데 인자 같은 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대속의 죽음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신성이 돼야 죄가 없는 거고, 인성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에서 피 흘림으로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세토록 있어라는 거와 플러스 인자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이 연합된 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동시에 믿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골로새서 얘기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성 안에 신성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요 두 가지를 다 믿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믿으세요. 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나도 살겠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구나 나중에 보면요, 목뱀을 당한 순교자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언제 주님 재림하실 겁니까? 라고 탄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대요. 믿는 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대요. 왜냐? 복음이 전파하는 곳엔 순교가 있거든요. 지금도요, 전 세계로는요,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에서 매년 인원의 순교자들을 해놓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도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볼 때마다 이 육체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하나의 뭐요? 본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그 본이 되잖아요. 동시에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면류관이 뭐예요?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근데 그게 뭐예요? 승리하는 자, 고난을 이긴 자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네가 본 것을.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세 번째 한 게 뭐였어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은 또 뭐라 그래요?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요? 열쇠를 가졌다. 이게. 너가 죽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열쇠가 복수로 됐어요. 열쇠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열쇠들 갖다가 어떻게 되면 땅의 문과 하늘의 문 두 가지를 얘기하므로 뭐냐면은 아무리 음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열면 열리게 돼 있고 하늘의 문도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서 나오거든요. 이 7 교회 얘기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왜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반면에 어떤 문도 열려 있어요? 지금 어떤 문도 열 수 있어요? 죽음과 음부의 문도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문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죽음을 여셔서 순교당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거기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계시록 3장 7절에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뭐냐? 나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교우들이 죽을 때 죽인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 통과할 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갖다가 얼마든지 건지실 것이고 하늘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8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그 여호와의 문을 통해 아버지께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 얘기를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베드로가 다음 날 죽어요. 그 절기가 끝나면 이제 곧 죽어요. 죽는데요,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심지어 겉옷까지 벗고 잤어요. 태연하게, 내일 죽는데도 편안하게 아주 쿨쿨 자요. 그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뭐요? 대로변까지 이렇게 인도해요. 그리고 아침이 딱 떴을 때 뭐요?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려. 이게 꿈이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마가 믿는 사람들의 그 밤새 기도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 찾아가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임종할 때, 또 우리가 순교할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죽음과 음부의 문들을 다다다닥 열어가지고 하늘문으로 툭 때려가는 거죠. 그 시간이 순간인 거죠. 순간인 거죠. 그것을 지금 뭐냐면 7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기 17절 하반절 두려워 말라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이 얘기를 그 당시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기록하고 보낼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의 심령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영감, 성령의 감동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기를, 감화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뭐라고요?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쓰므로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를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지금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왜 보면은 7 촛대는 7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촛대 사이. 근데 촛대 사이가 가운데란 뜻이라 했어요. 촛대 중에. 그러니까 교회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더구나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님 뭐예요? 머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체가 머리 안에 붙어있지 지체만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머리이신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머리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었었고 그분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시고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그 문을 여시는, 이 문이 권세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권세란 단어와 여기 문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권세로 얘기했고 저기서는 문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파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 7별의 비밀 그러면서 7별은 뭐라고 그래요? 7교회 사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사자요에 대해서 해석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천사다. 또 하나는 그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그럼 왜 천사라고 얘기하냐? 교회의 사자에게 왜 이렇게 천사로 해석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들어보셨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뭐라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각 교회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갖고 간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와 연관해 가지고 이 사자는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렇게 전령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규절인 거예요. 또 여기 증거 규절이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이 한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각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냐라는 것보다도 교회를 향하여 인자 같으시면서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들이 주목하고 오늘 자신의 몸인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왜? 자신의 생명을 준 자들이니까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고 그 어느 한 영혼도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여러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절대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도 한 자도 없인 여기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또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주여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죽었었노라고, 세세토록 지금 있다고, 그리고 죽음과 음부의 문을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